요거를 조금 한번 비교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저 선교 교령 2항하고 삼위일체시 하나님의 선교는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놓은 거고요. 이 가장 위대한 임무 회칙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하고 세례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전에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다. 네. 이 모두의 필수적인 임무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이 회칙에서 말한 것이 세례의 진정한 뜻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세례는 단순한 예식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어떤 거냐? 선교적인 세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아마 여러분들 교리교육 이렇게 받으시면서 또는 교리교육을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아마 많이 느끼시겠지만 세례교육 하다 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많이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볼 때 조금 약한 부분, 선교적인 강조를 조금 덜 하지 않나, 한국교회가. 이건 뭐 한국교회만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세계교회가 좀 덜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그게 나한테 맞는 거, 적절한 그 신분 이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아마도 선교교령 2항의 말씀과 또 이런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런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선교교령 2항에서 말하는 게 교회의 어떤 선교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아주 본성적으로 선교하는 게 교회다. 이게 이제 이 회칙에서도 그 아주 꼭 그렇게 똑같이 얘기는 안 하지만 유사한 맥락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이사와대 공예 이전인데도 벌써 이거는 선교교령은 이사와대 공예 문헌인데요. 벌써 그런 어떤 그 앞선 시각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교회는 성부의 계획에 따라서 성자의 파견, 성령의 파견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선교는요. 선교 하나만 선교라고 보라면 그건 50% 맞는 거고 50% 틀려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는 사명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파견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게 선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파견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사명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맥락을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돼요. 그냥 한 가지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미션이라는 말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미션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 외교 군사 용어인데 거기서 교회가 빌어서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 파견이라는 것도 군사 파견, 군대 파견, 뭐 군사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사명이라는 것도 뭐 군인이 어디 가서 무슨 사명을 띠고 뭐 파견된다 뭐 이런 그게 이제 교회에 와서 선교라는 말로서 이제 하나의 뭉뚱그려진 어떤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사명이라는 파견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다. 그런 그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어제 무슨 대축일 미사 지냈죠? 삼일체 대축일 지냈어요. 삼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거기에 잘 몰라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아주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갈수록 삼일체이신 하느님은 더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부의 뜻이 있고 성자의 뜻이 있고 성령의 뜻이 있다니까요. 또 성부가 하신 일이 있고 성자가 하신 일이 있고 성령이 하신 일이 다 달라요. 어느 한쪽만 얘기하면 그 하느님은 한쪽 편만 설명하는 꼴밖에 안 돼요. 두 가지 면을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반드시 설명해야 되고 그는 늘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부 하느님은 창조주이신 분이시잖아요. 또 성자 하느님은
이 구세주로서 세상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오신 분이시고 이 성부와 성자의 뜻을 기가 막히게 또 도와서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를 늘 변호하고 위로해주고 협조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예. 이 성령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본드 역할이에요. 본드. 그냥 어떻게 보면 들러붙도록 만들, 하나님께 들러붙이려고 그냥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게 좀 이 예수님을 알게 할까, 또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할까. 그러고는 당신은 쏙 빠져요. 이게 아주 성령의 또 특징이기도 한데, 대단한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제일 이 모델로 삼아야 될 그 어떤 그 케이스가 있다면 아마 성령일 거다. 열심히 해놓고 자기는 싹 빠지는. 이게 아마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훌륭한 선교사의 모습이 아닐까. 실제로 선교는요, 누가 주인공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성령이 주인공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냥 선교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선교 앞에 이 말을 반드시 붙입니다. 하느님의 선교다. 그러니까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진짜 선교는 하느님께서 하세요. 주역은 성령이세요. 하느님이 다. 그러니까 그럼 선교사가 왜 필요해? 선교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는 거예요.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도구 역할을 하는 게 선교사예요. 거기에 앞질러서 하느님보다 앞서간다 그러면 그건 선교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선교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측면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례에 대해서 또 조금 전에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프란치스 교황님 또 말씀하셨죠. 이것도 이제 새롭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요. 또 강조를 하신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이 선교사다. 그러니까 선교사라서 무조건 딴 나라에 가서 딴 지역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는 그런 어떤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만 선교사다?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다. 모두가 다. 신앙인이면 예외가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거의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이제 거의 마치신 거예요. 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신 거라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고서 이제 이번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억할 만한 구절들이 있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당연히 이거는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선교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끊일 수 없는 당신의 지상 사명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상 다니는 곳마다 시장에 가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도하러 성당을 가더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 나 지금 동행하고 있다. 혹시라도 이렇게 좀 슬픔에 있거나 고통 중에 빠져 있거나 어려움 중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시지 외롭게 따로 두는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걸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냐 일 뿐이죠. 사실은. 두 번째는 여러분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아까 자기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걸 뒤높이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있는 것이지 자기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사실 아니라고 말은 하고서 우리 이해는 하지만 막상 이제 일의 일선에 나서면 또 그게 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선교사는 자신의 조국으로 또 파견된 사람이 아니라 비슷하죠.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다. 사람이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제들 때 되면 저는 이제 수원교구거든요. 이번 6월 아마 다음 주면 이제 저희들 인사이동 기간입니다. 좀 많이 바뀔 텐데 이제 주교님들이 다 이렇게 소임지를 다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마치 소임지를 주교가 다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이 생각을 하지만 주교님들이 하시는 건 아니죠. 주교님들을 빌어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느님의 명이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도 하는 거고 또 그것을 받들어서 그 하자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인간인 누구의 뜻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교회는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암보다는 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식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한 가지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덕행에 있어서 정말 실천해야 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여기 강의 오기 전에 어떤 회장님 만나서 잠깐 말씀 나눴었는데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덕행이 이제 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마 코로나 이후의 시기가 아닐까. 지금까지는 그냥 미사 시간에 하면 열심히 가고 단체 활동 열심히 하면 되고 사람이 조건만큼 무조건 모이기만 하면 되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까지는. 그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그게 안 돼요. 이제 이왕이면 떨쳐나가야 되고 소규모로 해야 되고 번수를 늘려야 되고 가능하면 좀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 막 이제는 반대로만 나가야 돼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선교적인 힘, 덕행일 수밖에 없다.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저 사람이 어떤 의지로 어떤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가, 말이 필요 없는 어떤 이런 선교적인 이 지향점, 그런 어떤 삶, 뭐 생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그 발 없는 말처럼 소문을 통해서 전달될 때 그게 진정한 선교가 아닐까. 덕행 우선이죠. 덕행 우선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들이 시작한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시작한 아주 유별난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낼 이제 때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힘 있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견하는 목적은 오직 복음의 그건 이제 모르는 거 아니고요. 선교를 준비하는 이에게 이제 선교를 혹시라도 염두에 둔다면 삶의 정화가 아니라 성화. 물론 정화도라고도 볼 수도 있긴 한데 저건 좀 소극적인 뜻이고 삶을 어떻게 하면 좀 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삶으로 내가 삶으로 어떤 증거하는 것이 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지금이다.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시대의 전파는 즉 선교는 모두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까 선교는 하느님의 선교다. 이 말씀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아마도 이 베네딕토 15세 교황님이 이런 그 가장 위대한 임무가 결국 우리 마르코복음 16장 15절을 통해서 너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게 가장 위대한 임무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그걸 이제 당신은 회칙의 제목으로 이제 뽑으셔서 가장 위대한 임무, 막시멈 일룻 이제 라틴 말로는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런 임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도 좀 드릴 필요가 있잖아. 나는 비록 좀 잘 못하더라도 좀 앞으로는 조금 더 변화될 수 있기를, 조금 더 좀 이렇게 강인한 그런 어떤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좀 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